할렐루야. 이 시간 각 가정에서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민들레 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먼저 우리를 무한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무한한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 서로를 그리고 나 자신을 축복하고 찬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나.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나.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할렐루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주님의 구원을 찬송합시다.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도 원하던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하던데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것 온전히 버렸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너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주님께 찬송합니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주가 구원하셨네. 주가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의 그 자비와 그 은혜를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변함없으신 주님, 그 구원의 손길을 오늘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한 걸음씩 전진하며 이 땅을 정복해가네.
이도록 우리 삼으며 원수는 무너지리라. 주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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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온 세계 만민들아 주님을 찬송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그 구원을 선포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주이신 주님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서 찬양할지어다.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 승리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를 이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할렐루야.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그 큰 구원을 찬송합니다.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신실하신 사랑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할렐루야 주님의 크신 그 높으심을 찬송합니다 위대하신 높으신 주님 창조주 신실한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좋으신 주님 지키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온전한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간구할 때에 주님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갈망하고 사모합니다. 주님 없이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껍데기일 뿐입니다.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가정마다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을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주님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주님 안에서 기쁨을 발견하고 주님만이 내 인생의 답이라고 고백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서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이 하루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일상으로 하루속히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우리 학생들이 등교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인내 가운데 깨어서 기도하고 예배 생활에 더욱더 주님 앞에 부지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주님 은혜 가운데 강건해지고 성도의 교제와 함께 드리는 예배를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그리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무너져가고 있는 경제 가운데도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의 은혜로 이 모든 일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영혼을 만족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렇게 영상으로 성도들이 비록 가정에서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나 이 시간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할 때에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이 자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을 기뻐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나의 생명으로 주님만을 나의 기쁨으로 주님만을 나의 전부로 고백하며 내 인생의 진정한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니 사모하는 심령 만족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가정마다 주의 임재로 충만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충만하도록 가정재단이 견고하도록 믿음 가운데 세워지도록 은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사태가 하루속히 정식될 수 있도록 아버지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공동체가 함께 모여 주님 예배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학생들이 등교할 수 있는 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가운데 교회가 인내로 깨어서 기도하며 예배 생활에 더욱더 충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사태를 통해서 일상에 감사할 줄 알고 함께 모이는 예배, 그리고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더욱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일상을 주님 앞에 더 귀하게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무너져가고 있는 경제 가운데도 회복을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교회가 그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귀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의 예배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진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며 아버지를 갈급한 심령으로, 간절한 심령으로 사모합니다. 우리를 이 예배 가운데 만나 주시고 우리 영혼의 기쁨과 참만족과 우리 영혼의 빛이 되어 주시고 생명이 되어 주옵소서. 그리스도 없이, 아버지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단 한순간도 설 수 없습니다. 우리를 돌보셔서 주의 임재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도록 크신 자비로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또 이 예배 가운데 그렇게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이전과 같지 않은 일상 가운데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더욱 충만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높임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되었습니다.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는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고강도가 떼어짐에 따라서 부분적으로나마 현장 예배를 저희가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1부와 2부 오전 예배를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좀 답답하겠지만 부서 예배는 이 적절한 시점이 올 때까지는 다소 좀 미뤄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 수요 예배와 새벽 기도회도 좀 더 추후에 현장에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가장 적절한 시점을 저희가 함께 기도하고 의논하고 그렇게 공지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1, 2부 예배로 나눠서 드릴 때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을 좌석을 통해서 표시를 해보니까 부서실까지 포함해서 총 70여 분의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부에 35명, 2부에 35명을 그렇게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1부는 중직자 가정이 참여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2부는 청년부와 장년부를 적절하게 나누어서 주중에 단톡방을 통해서 상세한 고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이제 현장 예배가 부분적으로 회복되는 점 여러분께서 기대해 주시고, 또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를 잘 이겨 나갈 수 있도록 무엇보다 하나님 은혜를 계속해서 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산별 단톡방을 통해서 말씀 나눔 가지는 부분에서도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이 코로나 사태 기간 동안에도 믿음이 우리가 함께 서갈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주님 앞에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님 앞에 각 가정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물이 주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 잘 사용되도록 믿음으로 드리게 하시고, 무엇보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돌봐주심에 대한 고백으로서 이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주의 은혜에 대하여 깨어있고 늘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주시는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에스더 9장, 구약 성경 에스더 9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58페이지 에스더 9장 1절에서 16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의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종귀하여 점점 창대하매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또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 곧 함므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날에 도성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요를 왕께 아뢰니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인사 나누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을 더욱 의지합시다.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2차가 이제 종료가 되었습니다. 물론 거리두기 자체가 아직 끝난 것은 아닙니다. 더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날 정도로
이 사회를 돌보아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달여 기간 동안에 이 코로나에 감염된 확진자들이 많이 발생하면서 우리는 평범한 일상을 잃어버리고 마스크라는, 거리두기라는 그런 상황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우리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일 수 있는 자유, 마스크 없는 일상을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다 상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누리고 있던 자유라는 게 마스크 없이 자유롭게 활보할 수 있고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이런 일상의 자유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가를 새삼 절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은 자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앞서 8장에서 하만을 이기고 제국의 2인자가 된 모르드게가 유다인 구원을 위해서 조서를 작성하고 그 조서를 제국 전역에 빨리 공포하게 하는 것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유다인 구원에 대한 조서가 공포되는 곳마다 그곳에 있는 유다인들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이 임하고 잔치를 벌이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반대로 유다인 대적들은 큰일이 난 거죠. 뿐만 아니라 이 본토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유다인들을 두려워해서 유다인이 되는 이런 일들까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조서가 공포되어서 마침내 아달월 13일에 이르러서 유다인들이 이 대적들을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는, 원수에 대해서 보복하는 장면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이 구원과 승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 그 구원과 승리가 주는 자유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오늘 함께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살펴볼 내용 중에 한 가지는 한 사람의 행동이 아주 큰 영향과 결과를 끼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한 사람의 행동이지만 한 사람의 행동이라도 아주 큰 영향과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끼칠 수 있다. 자, 1절 함께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마침내 아달월, 즉 12월 13일이 이르렀습니다. 이날은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입니다. 그리고 본래는 유다인의 대적들이 유다인들을 제거하기를 바랬던 그런 날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보시면 유다인들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이 대적들을 제거할 수 있게 된 날이죠. 본래는 유다인에게 슬픔과 애통의 날이었지만 이제는 이 상황이 완전히 뒤집어져서 자유와 승리와 잔치의 날이 된 것입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제대로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만 이 히브리 원문을 보면 상황이 뒤집어졌다, 역전이 일어났다, 이 표현이 사실은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성경 기자는 유다인들이 확실하게 승리를 얻었구나, 완전한 승리를 얻었구나, 이 사실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날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이제 그 일어난 일에 대해서 2절부터 본격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죠. 2절을 보시면 유다인들은 왕의 조서를 따라서, 이 왕명을 따라서 각 지방, 각 읍에서 모여서 자기들을 해하려 하는 원수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 주목할 사실은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했고 능히 막을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어지는 3절을 보시면 각 지방의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사람들이 다 누구를 도왔느냐? 유다인들을 도왔다. 유다인들을 도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사람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모르드게를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자, 이 사람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4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며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이전에는 누구도 주목하지 않던, 아니 오히려 제국의 2인자에게 이 미움을 받고 이 분노를 받고 진멸당해야 했던, 언제 죽어도 이상할 것이 없던 이런 사람이 이제는 제국의 2인자가 되어 있습니다. 갈수록 존귀하고 점점 창대하게 되고 있고, 이제는 제국 전역으로 그 명성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모르드게 때문에 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지방에 있는 이 모든 지방관들, 대신들, 총독들, 왕의 사물을 보는 사람들이 유다인들을 돕고 있는 거예요. 다 유다인을 돕고 있는 거예요. 모르드게 바로 이 한 사람 때문에, 이 한 사람의 명성 때문에 이 모든 관리들이 유다인들을 돕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 기자는 한 사람의 겸손 때문에, 한 사람의 순종 때문에 이런 완전한 역전, 완전한 승리가 유다인들에게 임하게 되었다, 이 사실을 오늘 말씀 속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만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반대의 케이스이긴 합니다만, 하만이라는 유다인 대적 한 사람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하다가 끼친 결과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끔찍하죠. 이 한 사람의 교만은 유다인의 대적 전부에게 처절한 몰락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전체에서 그 분위기 여러분 충분히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죽임과 도륙과 진멸이라는 끔찍한 결과를 대적들 모두에게 가져와 버리고 있어요. 단 한 사람의 순종, 단 한 사람의 불순종이 이렇게 큰 영향을 끼치고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게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잡아야 할 메시지라는 거예요. 흔히 하나쯤이야, 한 사람쯤이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가볍게 여기는 경우를 우리 자신에게서도 또 우리 주변에서도 종종 보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쯤이야, 한 사람쯤이야, 절대로 이런 여지를 남겨놓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한 사람의 순종 혹은 한 사람의 불순종이 가져올 수 있는 결과가 얼마나 큰가, 이 사실을 비중 있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한 예로서 우리가 이 다윗과 사울, 이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울이라는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여러분께서 사무엘상 31장을 읽어보시면 길보아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들에게 아주 처절하게 패배를 당하고 엎드러지고 사울 자신과 아들들까지 집안이 그냥 몰락해 버리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이 집안을 몰락시키고 민족 전체에게 큰 고통을 가져오는 거예요. 반면에 이 다윗의 순종은 다윗 자신에게만 복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은 승승장구하면서 주변의 모든 민족들로부터 승리를 얻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가서는 번영과 평강의 시대를, 전무후무한 시대를 열 수 있게, 그 정도로까지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의 영향이 얼마나 클 수 있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혹 마음속으로 그건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야기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여러분,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대구는 31번 확진자 한 사람 때문에 큰 피해를 보았었죠. 한 사람의 행동이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 이것은 우리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성경에 묶여 있는 성경 안에서 그냥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한 사람의 말과 행동은 작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절정으로 보여주는 예는 인류의 대표인 아담과 하나님 백성이라는 새로운 인류의 대표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로마서 5장으로 좀 눈을 돌려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5절에서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한 사람은 아담을 가리켜요.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이어 17절에서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분명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아담 한 사람의 범죄는 그 한 사람의 범죄로 그쳐버린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의 운명에만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니라, 이 대표성을 가진 한 사람의 죄는 그 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사망이 군림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이 얼마나 크고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가, 똑똑하게 보여주는 사례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시죠. 물론 반대 케이스입니다. 사도 바울은 동일한 로마서 5장 15절에서 아담과 예수님을 대조시키면서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이어 17절에서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순종한 게 아니라 예수님 한 분이 순종하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예수님 한 분만이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표가 되시는 예수님 한 분의 그 십자가로 이루신 순종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에게 의와 생명과 자유를 가져다 줬지 않습니까? 이처럼 이 한 사람의 말과 행동이라는 것은 미미한 것이 아닙니다.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구나. 모르드게 한 사람 덕분에 유다인 전체가 승리의, 자유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가 자유를 누리는 것처럼 한 사람쯤이야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큰 영향을 끼치고 거대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한 번의 행동이 자꾸 반복되면 습관이 만들어집니다. 이 습관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다 보면 사람의 인격이 만들어집니다. 그 인격은 그 사람의 운명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한 사람쯤이야, 한 번의 행동쯤이야,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한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얼마나 중요할 수 있는가, 따라서 성도로서 내 삶을, 내 말 한마디와 나의 한 행동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 순종의 삶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려지기를 힘쓰고, 넘어질 때에는 십자가 붙들고 일어나 또다시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면서 하나님이 당신의 구원과 자유를 흘려보내시는 영광의 통로로서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을 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살펴볼 오늘 말씀의 핵심은
자, 하나님 백성의 구원과 승리는 마음대로 하는 방종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주어지는 구원과 승리는 절대로 마음대로 하는 방종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는 방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5절부터 10절까지 조금 길지만 여러분께서 한번 따라와 보시기를 바랍니다.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또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 곧 함무다다의 손자여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이름이 많으니까 보통이 아니네요. 자,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유다인들이 그 모든 대적에게 승리를 쟁취하는, 완전한 구원을 쟁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5절, 읽은 5절 여러분께서 보시면 유다인들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마음껏 할 수 있었다.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 얼마나 확실한 승리를 얻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6절을 보시면 도성 수산에서만 하루에 이 대적들을 몇 명까지 도륙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500명. 이걸 보면 유다인들이 얼마나 많은 대적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또 이 진멸의 대상이 되었던가 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하만에게 동조하고 하만과 궤를 같이 하던, 하나님을 대적하던, 하나님 백성을 미워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던 원수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이들이 철저하게 보복당하고 몰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이 하만의 10 아들, 이들이 죽임당하는 장면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다른 원수들의 이름은 전부 무명처리입니다. 그런데 이들 10 아들들만큼은 달라요. 이들의 이름이 그대로 다 기록이 되고 있어요. 자, 승리하고 난 후에 기록된 이름이라면 영광을 얻는 것이죠. 명예를 얻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난 후에 그 명단이 기록이 되었다. 이런 수치가 또 어디 있단 말입니까? 불명예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 백성을 대적하고 하나님 원수가 되는 것이 이렇게까지 말로가 좋지 못하다는 것을 생생하게,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이들의 수치, 하만의 10 아들들의 수치가 여기서 끝났느냐? 아니에요. 11절, 12절을 여러분께서 보시면 유다인들이 이 도성수산에서 죽인 사람들의 숫자를 아수에로 왕에게 보고할 때에 이 아수에로 왕까지 이제는 에스더에게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곧 시행하겠노라. 왕까지 도움을 더해주고 있어요. 그 결과 어떤 일이 이어지는가? 자, 좀 길지만 13절에서 1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방금 읽은 말씀으로 보건대 유다인들이 이 대적들에게 원수를 갚는 일은 하루만으로는 사실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시간적으로 충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따라서 아하수에로 왕이 이 에스더에게 소원과 요구를 묻는 이 일로 유다인들은 하루 더 보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가 어떻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무에 달리게 되는, 이 죽음 이후에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중으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중으로. 더할 나위 없는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감히 하나님이 당신의 눈동자처럼 여기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함으로써 하나님을 대적한 원수들의 결말, 말로라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절대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고 구원하심을 받고 그렇게 하시기 위해 독생자 주신 이 은혜를 누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얼마나 복된 일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구원의 은혜를 이것을 보면서 되새기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분들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계실 것 같아요. 종교의 자유가 있고 나는 예수를 안 믿어도 내 가족들이 예수 믿고 내 주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전혀 반대하지 않아. 그러니 하나님과 굳이 사이가 나쁜 것도 아니잖아. 그냥 하나님에게 좀 무관심한 정도, 이런 거 아닐까? 이번 코로나 사태 때 중국이 유럽 쪽으로 진단 키트를 대량 공수를 해 주었었죠. 그런데 이 진단 키트의 정확도가 얼마나 낮았으면 슬로바키아 총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중국에서 진단 키트 1톤이나 샀는데 아무 쓸모가 없다. 다뉴브 강에 바로 던져버려야 된다. 스페인의 경우는 중국에서 이 수입한 진단 키트의 정확도가 30% 정도밖에 나오지 않아서 대량 리콜을 해야 될 상황이다. 각 병원이라든지 보건부처에 절대 사용하지 말라, 이런 지침까지 내렸을 정도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이 어떠한지를 진단하는 문제에서는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하면 안 돼요. 정확한 진단 키트를 사용해야 돼요. 중국제처럼 우리 스스로 우리 주변 사람들의 의견이라는 이런 진단 키트를 가지고 우리를 보게 되면 정확도 30%는커녕 100% 오판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을 가장 온전하게 정확하게 진단해주는 진단 키트는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이 완전한 인생 진단 키트를 가지고 우리 자신을 검진해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은 이미 허물과 죄 가운데 있는 삶이고,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과 정욕대로 행하면서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라는 진단 키트가 우리 인생에 대해서 보여주는 정확한 진단인 거예요. 하나님과 별로 그렇게 원수신 거 없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어요.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친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을 믿고 계시는 분들도 하나님과 이 화목의 관계 속에 들어왔지만 하나님과 친하지 않아가지고 구원의 문제로 자꾸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마귀가 계속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서 장난을 치고 우리의 영혼을 괴롭혀요.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으로 인해서 정말 성도가 누리고 있는 이 구원과 영광에 대해서, 이 자유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도록 계속 장난질을 치는 거예요. 따라서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우리의 구원을 견고하게 세워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와 같은 기초 위에서 이제 오늘 말씀을 따라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백성에게 주어지는 구원과 승리는 참된 자유를 주는 것이 절대로 방종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의 승리에는 반드시 짓밟고 유린하고 착취하는 행동들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그 결과 세상 전쟁사를 보면 적군이 아니더라도 민간인들을 그렇게 학살하고 부녀자들을 성폭행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들이 참 많았다.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목격할 수가 있어요. 고대에 인권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현대에 와서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여러분 시리아와 같은 곳을 보십시오. 쿠르드족을 보십시오. 우리가 과거에 단기 선교를 다녀왔던 위구르를 보십시오. 죄 가운데 있는 세상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힘을 함부로 휘두른 나머지 억울한 희생양을 적잖게 발생시키는 그런 일을 하고 합니다. 그럼에도 세상 승리자들은 이와 같은 것은 승리자의 자유라고 부를 겁니다. 하지만 세상 승리자들이 자유라고 부르는 그러한 행위는 하나님이 보실 때 자유가 아니라 죄악의 방종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유다인들이 복수하는 과정을 우리가 단지 죽인다, 도륙한다, 진멸한다 이런 표현을 썼기 때문에 잔인하다고만 볼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정말 보아야 할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유다인들의 복수에는 아주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5절로 여러분 다시 돌아가 보시면 유다인들이 그들 마음대로 했다는 이 표현 가운데서도 그 마음대로 한 대상이 너무너무 명확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읽어내야 합니다. 그 모든 대적, 자기를 미워하는 자라고 이 복수의 대상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어요. 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억울하게 복수의 대상이 된다든지 그 복수의 소용돌이에 잘못 휘말리는 그런 일이 없다는 겁니다. 복수를 통해서 구원과 승리의 자유를 이 마음껏 누리는 것 같은데 그 복수가 확실하게 절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절제되어 있어요. 이와 같은 절제, 이와 같은 선을 넘지 않는 자유는 그 다음 아주 중요한 표현에서 그 모습을 가장 확실하게 드러내는데 그 표현이 무엇이냐? 유다인들이 대적들의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다는 표현입니다. 자, 10절로 여러분께서 돌아가 보시면 하만의 10아들을 죽였다는 말씀에 이어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15절로 또 건너가 보시면 도성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이 그 대적 300명을 추가로 도륙하면서도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16절로 또 가보시면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들이 그 대적 7만 5천 명을 도륙했지만 역시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세 차례나 동일하게 반복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유다인들의 입장에서는 거칠 것 없는 상황이에요. 함께 모여서 자신들을 보호하면서 원수들을 마음껏 도륙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께서 8장으로 돌아가서 모르드게의 조서의 내용을 읽어보면 사실 노력하는 것도 권한이 주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앞선 말씀에서 보았지만 각 지방관들, 총독들, 대신들, 왕의 사무를 보는 자들 전부 누구를 돕는다고 했습니까? 모르드게 때문에 모르드게의 그 명성을 두려워한 나머지 전부 유다인을 돕고 있습니다. 거칠 게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유다인들의 복수는 절대로 선을 넘어가지 않아요. 대적 이외에 누구도 건드리지 않아요. 대적을 죽여도 그들의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아요. 무차별적인 도륙과 무차별적인 약탈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 이런 법이 일반 역사에는 없어요. 얼마나 정신을 차리고 절제된 복수인가. 절대로 이성을 잃고 무차별로 피를 보는 순간 눈이 확 뒤집어져가지고 걸리는 대로 죽이고 걸리는 대로 빼앗고 그러지 않습니다.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진 복수. 하나님의 백성과 무엇보다 하나님의 원수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승리를 얻기 위한 복수. 이 목적이 아주 분명하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과거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과는 굉장히 대조적입니다. 창세기 34장을 읽어보면 세겜에 잠시 야곱 가족이 머무르는 중에
이 야곱의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들을 보러 나갔다가 그 땅 주장 세겜에게 붙잡혀서 성폭행 당하는 일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복을 하는데, 야곱의 아들들이 보복을 하는데 하나님 백성의 표인 할례를 가지고서 그들을 서슴없이 속이죠. 뿐만 아니라 할례 받고 세겜성 남자들이 3일째 되는 때 다 드러누워서 앓고 있을 때 어떻게 했나요? 칼을 가지고 기습을 해가지고 남자들 모조리 죽여버렸죠. 나머지 아들들 다 세겜성에 들어가서 세겜성의 여자들이며 아이들이며 재물들 모조리 약탈했었죠. 굉장히 속이는 데 능통하고 절제라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유다인들의 모습은 그때와는 전혀 달라요. 이것을 통해서 모르드게를 위시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구원과 자유를 누리는 데 있어서 그 모습이 정말 어떠해야 하는가를 똑똑하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구원이 하나님 백성에게 주는 자유는 절대로 무분별한 방종,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기 이익을 따라 선 없이 방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광의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얻은 이 영광의 자유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좋다는 방종을 결코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도 상식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는구나, 이걸 알고 조심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라고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성도들이 상식조차도 따라가지 못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자유, 영광의 자유를 무분별한 방종으로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거, 그 생각도 못하면 세상보다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는 자신의 일신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남을 억울하게 하고 피눈물 나게 하는 일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도의 자유는 주님의 뜻을 섬기기 위한 자유이고 세상의 의가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참 기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자유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자신에게 주신 자유를 누리되 그 자유가 결코 세상과 형제들에게 걸림돌이 되게 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5장 13절부터 15절까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권면하는 말씀을 귀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성도의 자유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울타리 안에서 누려야 하는, 바꿔 말하자면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사랑으로 종노릇하기 위한 자유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죄에 묶여 있을 때에는 서로 사랑할 힘이 없었습니다. 죄 짓는 자유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고 마귀에게 해방되었고 우리의 이기심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자유를 얻은 겁니다. 죄 지을 자유는 제거되고 사랑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진 것입니다. 이 책임감을 가지고서,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참 답답하실 텐데도
2차 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이렇게 참고 드려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고, 교회가 이런 일에 앞장서 줘야 돼요. 세상에게 우리의 자유를 가지고 종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꾸 그러지 않으니까 세상과 부딪히고, 자꾸 그러지 않으니까 교회가 얼마나 욕을 먹는 거 여러분 많이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으로 종로를 따라. 이것이 자유의 울타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서로 종로로 타는 사랑할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죄 짓는 자유가 아니라,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사랑할 자유. 마귀에게 묶여 있을 때는 우리 정욕대로 마음대로 했어요. 그 자유밖에 없었어요. 사랑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사랑할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이 자유,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이 자유, 이 자유를 가지고 서로를 섬기는, 서로를 돌아보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유다인들이 대적들에게 원수를 갚는 모습을 통해서 성도의 자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 기억하실 것은, 한 사람의 순종은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고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하나쯤이야라고 하지 말고 나 하나라도 주님 앞에 순종하려고 하자.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부분이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구원과 승리는 참 자유를 주려는 것이지 결코 방종이 아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서로 사랑으로 종로를 타기를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552장 함께 주님 앞에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성하여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은광임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주를 위하여 밤낮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는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하나쯤이야, 나 한 사람의 말과 행동쯤이야 라고 하지 말고, 나 한 사람의 말과 행동이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고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을 따라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이 흘러가는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한 번의 말, 한 번의 행동, 나 한 사람의 말과 행동 귀하게, 존귀하게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영광의 자유, 구원의 자유는 사랑할 자유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내 이익을 위해, 정욕을 위해 방종하지 말고 말씀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형제를 사랑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로 서로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한 사람의 말과 행동이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잘 보았습니다. 아버지 모르드게 한 사람 때문에 유다인 전체가 큰 승리와 완벽한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보혈을 흘려 순종하신 그 순종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의에 이르게 되고 영광의 왕노릇하게 되었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 한 사람의 순종이 그저 작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큰 영향을 끼치고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아버지 저희가 생각하고 주님 앞에 참으로 주님이 의와 생명을 드러내실 통로로 드리도록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우리 자신의 말과 행동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게 우리의 말과 행동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과 승리의 자유가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 이익을 위해 쓰도록 주신 자유가 아니라 사랑으로 종노릇하도록 주신 자유임을 압니다. 아버지 우리가 과거 마귀에게 매여 있을 때는 죄지을 자유밖에 없고 우리 정욕을 따라 살아갈 자유밖에 없었으나 이제는 성령 안에서 이 자유를 주심으로 사랑할 자유를 주셨고 사랑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은혜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종노릇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서로를 돌아보는 귀한 공동체로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더욱더 자라가고 성숙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 앞에 빛 대신 주님 앞에 아버지 우리도 하나의 빛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소망고소 어느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의 말과 행동이 결코 작지 않음을 오늘 모르드게의 말과 행동이 가져온 결과를 통해 무엇보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가져온 결과를 통해 우리의 가슴에 잘 새기게 하시고 아담처럼 하만처럼 교만의 길로 수치의 길로 가지 말고 정귀하게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말과 행실 하나하나를 올려드리기를 힘쓰므로 의와 생명이 흘러가는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과 승리, 이 영광의 자유가 사랑으로 종노릇하도록 주신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알면서도 자주 잊어버립니다. 아버지, 죄지을 자유가 아니라 사랑할 자유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죄에서 해방하여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시고 아버지를 닮게 하신 이 영광의 자유 얻었사오니 아버지 닮은 모습으로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한 번의 말, 한 번의 행동까지도 존귀하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또 사랑할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자신을 드리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열방을 섬기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